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4월의 한 달을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가 4월 한 달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빛된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민수기 8장은 성소 안에 있었던 등불과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후반부에서는 레위인을 성결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온 지파를 대신하여 그들을 받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등잔대에 대해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등잔대에 등불을 켤 때에는 앞으로 향하게 하여 켤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소 안에 많은 성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기구들이 있었죠. 그 성전의 기구 중에 하나가 등불이었고 등잔대이었습니다. 성소는 동쪽을 향하고 있었고요. 등잔대는 남쪽에 위치하고 있었다라고 출애굽기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진설병상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는 떡 12개가 진열된, 그러니까 떡 12개가 진설되어 있는 떡상도 있었습니다. 성소 안에서 이 등잔대는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성소를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성소 안에서 이것이 어떤 역할이었는지 그때의 그 느낌과 그 분위기가 어떤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없겠지만 우리가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 성막, 그 중에서 성소 안에서 이 등잔대가 얼마나 큰 역할을 했을지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만들려고 할 때 이 성막을 그 당시는 이렇게 이동을 했기 때문에 다 이렇게 천으로 짜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동하고 다니기 때문에 벽돌로 집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다 천을 짜서 이렇게 주변을 두르고 그 위를 덮어야 되는데요. 이 하나님의 성소를 덮는 덮개만 총 4개의 천막으로, 그러니까 4겹으로 해서 성소를 덮었습니다. 가장 안쪽부터 살펴보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덮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4가지 색깔로, 그러니까 4가지 실로 짠 천을 가장 안쪽에 이렇게 덮었고요.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그 가장 안쪽에 덮은 천에는 이렇게 그룹들, 우리가 이제 어저께도 잠깐 살펴보았는데 그 시은좌라고 해서 하나님의 증거계 위에, 법계 위에 천사의 날개가 서로 맞닿아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그 날개를 지칭할 때 이제 그룹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천사의 날개들, 이런 그룹들이 수놓아진 그러한 막이 있었고요. 그 밖으로 나가서 있는 것이, 그러니까 요 가장 안쪽을 덮는 거 말고 그 다음을 덮고 있는 것이 이제 염소털로 짠 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쪽부터 굉장히 이렇게 부드러운 천으로 나가면서 밖으로 나갈수록 좀 거칠은 천으로 가겠죠. 왜냐면 보호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에는요, 수량의 가죽으로 세 번째 천막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해달의 가죽으로 또 마지막 성소를 덮었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빛을 투과하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얇은 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두 수량의 가죽, 해달의 가죽으로 덮었으니 안에가 잘 보호는 됐을 것 같고요. 함부로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안을 쳐다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볼 때 아무나 성소 안을 보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함부로 성소를 바라봤을 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도 보았기 때문에 실은 이렇게 4겹으로 덮어갈 때 실은 굉장히 어두워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많은 빛들이 투과되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등잔대를 놓으라고 하시죠. 그래서 등잔대에 등불을 켜고 성소를 밝히는 역할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빛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죠. 뭐 성경뿐이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그들의 머릿속에, 그들의 어떤 삶의 가치 기준 속에 빛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빛 자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기보다는 빛이 뜻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실 때 자신을 세상의 빛으로 소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이죠.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성소 안에 빛이 있어요. 그 빛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제사장들이 일할 수 있었겠죠. 어두운 성소가 밝히 비춰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었겠죠. 마치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처럼 성소를 밝히는 등불, 그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성전을 드나들 수 있는, 물론 일반 지파 사람들은 못 드나다녔습니다. 제사장들만 들어다닐 수 있었죠. 이건 이제 구약의 율법이니까 그런 거고요. 예수님께서도 세상의 빛으로 오시고 또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잖아요. 산상수훈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성소를 밝히는 빛을 비출 때 그것이 꼭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가 아니라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더 높은 직분에 올라가거나 내가 어떤 남들보다 조금 더 교회 안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교회를 밝히는 등불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갈 수 있고 가장 섬기는 자리로 내려갈 수 있고 내가 교회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교회가 세워지고 나 대신 예수님이 드러나고 나 대신 다른 사람들이 높임을 받고 섬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것, 바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런 빛된 사명을 감당할 때 되어줄 줄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지명하시죠. 그렇게 지칭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빛이 비추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 마태복음 5장 14절에 있는 앞부분과 뒷부분입니다. 앞부분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뒷부분은 그러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비추면 산 위에 있는 동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애지간하면 보이지 않겠습니까? 산 밑에 가려서 있으면 잘 안 보이겠지만, 물론 산 밑에 가려진 동네도 빛을 비춰주면 보이겠지만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어떤 세상의 그런 어떤 물리적인 빛, 어떤 과학적인 빛이 비춰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보내실 때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서 빛을 발하게 되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게 되면 당연히 예수님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이름 남겨야지. 호랑이 가죽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데 우리가 이름을 남겨서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빛된 사명을 감당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게 되는 일, 그것이 바로 성도의 합당한 사명입니다. 등잔대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4절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끝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했습니다. 등잔대를 그렇게 만들었고요. 그 등잔대 위에다가 이제 등잔을 올려놓겠죠. 등불을 올려놓을 것입니다. 등잔대를 금으로 쳐서 만들었답니다. 저는 이쪽 기술은 잘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잘은 모르지만 일단은 금으로 쳐서 만들었다 그러니까 금을 모았겠죠, 그죠? 적어도 등잔대를 만들 수 있을 만큼의 양의 금을 모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소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대강 생각해 볼 때 성소 안에 등잔대가 메노라라고 하네, 뭐라 그러죠? 그래서 총 7개 가지가 있는 촛대를 생각하잖아요. 가운데 기둥이 하나 있고, 한 겹, 두 겹, 세 겹, 그럼 양쪽에 3개씩 가운데 하나 하면 총 7개. 그래서 어느 교회 가면 성소 앞에 이렇게 등불을 7금촛대를 갖다 놓은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 정도의 금을 가져와야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금을 쳐서 만드는 거예요. 두들겼겠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손기술이 좋은 사람이니까 아마 벽돌을 굽는 사람들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걸 잘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 기술자들은 또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이거를 하나하나 두들겨서 만드는 겁니다. 오늘 4절에 보시면 밑에 판에서부터 그 꽃까지, 꽃은 아마 금으로 꽃 모양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아주 정교하게 금을 세공을 했겠죠. 그래서 등잔대를 올려놓고 성소를 비출 수 있는 그런 등잔대를 만들어 갔겠죠. 그리고 그 위에다가 등불을 올리는 거예요. 등불. 물론 등잔대가 없어도 등불은 올릴 수 있겠죠. 등잔대 없어도 등불을 켜기만 하면 빛은 발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등불을 올려놓기까지 등잔대를 굉장히 정교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주 귀한 재료를 가지고. 우리 역시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세상의 빛이니까, 예수님이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으니까 그냥 비추기만 하면 돼. 그래도 어쩌면 주님이 기뻐하실지 모르겠지만 등잔대를 정교하게 만드는 그 과정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목소리를 높이고 빛된 사명을 감당한다고 해서 하나님 다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고요. 등잔대를 아주 정교하게 만드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만들다 실패하면 다시 만들고, 만들다 꾸겨진 것 같으면 또 다시 만들고, 그것 자체가 굉장히 귀중한 재료예요. 여러분, 금은 귀한 재료잖아요. 그것을 아주 정교하게 두들겨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 성소라는 뜻 자체가 거룩한 장소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거룩한 장소에 놓을 수 있을 만큼, 거기에 갖다 놔도 흠이 되지 않을 만큼 정교하게 만들고요. 거기다가 비로소 빛을 밝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빛이 정말 빛된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제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제대로 살지 않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삶을 자랑할 만큼, 삶을 하나님께 드릴 만큼 그렇게 정교하게 살지 않고 대강대강 살았는데, 그래도 내가 빛이니까 빛된 역할을 해야지, 그래도 내가 뭔가는 해야지 라고 우리를 드러내려고 한다면 예수님이 비춰주기는 어려울 거고요. 어쩌면 그런 빛은 안 비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저께 월요일이니까 이제 저희는 쉬는 날이잖아요. 조금 이른 저녁을 먹으려고 교회 집 앞에 있는 식당에 갔어요. 근데 그 식당이 여러분들 아는 식당일 거예요. 밀면집인데 겨울에 장사 안 하고요, 여름에만 장사를 하시는 그런 집인데 이제 그 며칠 전부터 열었더라고요. 그래서 가야지 하다가 어저께 갔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 늦가을 초겨울에 초가을에 보고 어저께 처음 그 집주인들 만났어요. 그 집주인이 교회를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갈 때마다 가볍게 인사하고 이렇게 밥 먹고 오는데 어제는 너무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주방에 있는 사장님까지 나오셔서 교회에 대한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제가 목사인 걸 알거든요. 그분들도 교회를 다니시고. 그러면서 성도가 똑바로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교회가 다음 세대를 잘 길러야 되는데 다음 세대를 잘 못 기른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믿던 때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한참 하시더라고요. 물론 답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물론 저도 답을 내려주기는 어려웠고요. 또 제가 또 함부로 또 답을 내릴 만큼 또 그렇게 또 경솔하게 행동할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느껴지는 거는 있어요. 살기는 제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야 우리가 성도들끼리 만나서도 이 세상 어떡하지? 이 교회 어떡하지? 다음 세대 어떡하지? 라고 하는 이 걱정은 안 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여러분, 등불을 켜기까지 등잔대를 정교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등불을 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빛이 비추면 이 금으로 만든 등잔대가 빛나지 않겠습니까? 역시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도 우리가 그렇게 길러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두들겨서 만든다 그랬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그만큼 잘 양육해야 되겠죠.
쉬운 작업은 아니겠지만 그만큼 우리가 정교하게 자녀들을 위해서 공을 들이고 그들이 소원을 다 들어준다는 뜻이 아니라 열심히 말씀으로 가르치고 안 듣는 것 같아도 또 듣게 하고 실패한 것 같아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주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쏟아주고 그들을 위해서 양보하고 정말 다음 세대가 중요하면 양보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들의 입맛에 맞게끔.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5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거룩하게 성별하십니다. 레위인들을 다른 이스라엘 11지파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받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안수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드린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이제 흔들어 바치는 요제로 드린다라고 하는 말씀이 10절, 11절, 11절과 12절에 있군요. 이렇게 있는데요. 이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요. 그들을 그냥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11절 끝에 그랬죠.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렇게 대신 받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레위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냥 앞에 있는 등불과 연관해서 말씀드리면 성소를 밝힐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세상을 밝힐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죠. 세상 사람들이 다 거룩하게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바로 그 역할을 했던 거죠.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11절 끝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 봉사하기 위해서 따로 구별된 사람들이었어요. 일반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사람들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따로 구별된 사람들, 세상과는 구별되게 세상을 초월해서 산다라고 하는 뜻보다는 그들과 아주 교제하지 않는다는 뜻보다는 그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그들과는 구별된 존재로 살아간다는 뜻이 바로 레위 지파에게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사명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었거든요.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한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그 사명이 있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특별히 4월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이 4월 한 달 동안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빛된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 빛을 비추기 위해서 빛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빛으로 살겠습니다. 정교하게 삶을 꾸려가면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겠습니다. 레위인이 하나님께 드려졌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과 다짐이 이 시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